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나라 향하여 덧가리라. 저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는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고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객은 언강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pom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수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교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섭외지 않는 천국 주 예수 되신 것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지설하심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저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쾌 하리니 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직 마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새해를 맞이하였건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는 고통과 혼란 속에 지내고 있으며 금년 한 해도 세상적으로 바라보노라면 여전히 암울하고 어찌할 바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며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낸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함을 사모하기에 현재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빛깔로 사신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며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므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며 많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 앞에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차세대를 위하여 또한 어려운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신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작년은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한 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표이자 말씀을 주셨으니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보는 가운데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하기 위하여 일주일간의 연속 기도를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에는 세상에 많은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위로의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팔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대에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지성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응드리는 찬양자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피난처이시며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여섯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말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이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자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이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으소서 주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구하는 것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구하는 것 모두 허락해 주셨네.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나 자랐지만 나를 형제보다 존귀케 하사 나를 인도하시네. 원컨대 주님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손으로 날 구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인생의 앞길 하사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나 자랐지만 나를 형제보다 존귀케 하사 나를 인도하시네. 원컨대 주님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손으로 날 구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인생의 앞에 와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김진애 자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마다 전환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발명품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전염병에 의해서 시대마다 어떤 전환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바로 그런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않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0년 전에 여러분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탁기, TV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컴퓨터가 생겨나고 그래서 세상이 막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전염병 같은 경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을 하는데, 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1년 정도 지내면서 그런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 출근을 6일 하던 걸 5일 하고 어떤 사람은 4일 하고,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환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이런 전환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냥 대처하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적응하고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것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사적인 전환기에 쓰여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26장부터 27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제 너는 너의 사역을 다 마치고 끝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너를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로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그가 감당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지막 모세와 같이 내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 그 어떤 것을 유언적인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여러분, 유언적인 말은 그냥 아무거나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너 이제 부른다, 이제 너 와라, 이 세상을 떠나고 돌아와라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걸 알았다면, 만약 나는 오늘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뭘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요, 제가 보니까 참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유언적인 얘기를 자녀들한테 남기는 것도 진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수없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자녀들을
저희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모았는데요. 자녀들을, 형제들을 다 모았는데요. 마지막이 되니까 아버님이 축복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축복 기도, 유언적인 이야기도 축복 기도도 좀 일찍 해야겠구나. 일찍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성도님들 혹여나 팔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축복기도 권사님,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충분히 하도록, 또 유언적인 얘기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면 중요한 것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28장에서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28장부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공동체,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8장부터 29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과, 또 매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신년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3대 절기 외에, 그 절기들 외에 모든 제사를 다 기록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상번제, 월사, 신년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삶을, 매 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하면, 하루의 모든 순간을,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결국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의 모든 날을, 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의 첫날, 새 달의 첫날을 우리가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새벽 기도, 같이 드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요.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행사로, 우리가 행사 드리듯이 우리가 매해 해왔던 거니까, 했던 거니까 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해의 첫날, 새 달의 첫날을 드린다는 것은 첫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해의 모든 날을 다 드리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온 하루를, 2021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장자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요즘 이 예배 문제로 인해서 쌓이는 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이 예배를 꼭 드려야죠. 할렐루야. 현장 예배 드려야죠. 왜 그런가 하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드려야 되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분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무시하면서 현장 예배만 강조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철종에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이 왕 철종에 대한 그 역사 이야기가 나온 걸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라고만 말을 하지 실제 삶에서는 섭정은 대왕 대비가 하고, 그리고 자기들 신하들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가족이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는 매일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잠깐 10분, 15분이라도 하는데, 매일 같이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어떻게든 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다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저는 다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화자찬을 했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는데도 그들이 율법서가 없었고, 그리고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기록된 걸 보고, 그들이 그 예배당을 다시 수축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놀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율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니, 율법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까지 습관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제사. 이미 그 선조들이 가르쳐준, 바로 이때의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제사 드리면 돼. 이미 다 능란하게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도 교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굳이 알 필요가, 뭘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알아서 척척척 하는 거죠. 생각하기 전에 몸이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말씀을 읽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들조차 말씀 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왕들도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서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을 돌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왕 노릇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외에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예배는 현장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드려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갑질을 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삶의 현장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잠깐에 정말 기도할 수 없으면 눈을 뜨고라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까?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그리고 나는 직장의 그 직장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강요에 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시로 성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뭐라도 와서 기도합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은 보니까 그 온누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먼 데를 가서 매일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 왜 꼭 거기 굳이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뭔가 안 뭔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30장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신앙 규례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스스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해야만 하지, 해야 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교육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의 주장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규례만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봉사하고요. 스스로 교제하고요. 스스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0장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좋아서 해야지 누가 강요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그런 예배,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하고 싶었다가도 누가 그거 하라고 하면 우리 뭐 비들자, 뭐 땅 쓸라, 뭐 마당 쓸라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비들어서 마당 쓰려고 했는데 그거 하려고 했는데도 누가 시키려고 하면 아버지가 너 방 쓸어, 방 청소해 그러면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오묘하고 못됐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뭐 하라고 하면 제가 하려고 했다가도 누가 하라고 하면 괜시리 기분 나쁜 거 있죠.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면 오히려 기뻐지는데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우리가 가정에 있어 모든 일들도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스로 하는 것이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축구를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잘 못하지만 축구를 우리 청년들하고 뭐 집사님들하고 하다 보면 대낮 1시에 일어나는 애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들이 때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사실 좀 삶이 피곤하거든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봉사하던 권사님들도 애 깨우러 가느라고 봉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봤어요. 오죽하면 왜냐면 알람을 해놔도 안 일어나고 전화를 해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안 되겠다. 좀 목사님 제가 애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시죠. 걔네들이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면 가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뭐 이런 그런 애들이 신기한 게요. 그렇게 뭐 11시 뭐 1시에 돼도 못 깨우고 못 일어나던 애들이 새벽 6시에 축구한다 그러면 알아서들 다 일어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게임하는 것도요. 내가 게임을 해야지. 이거 게임해야 돼. 게임 안 하면 안 돼. 뭐,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게임하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게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발동해서 게임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으면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막 하고 싶고 어떤 경우는 자기 게임을 할 수 있는 방을 꾸미는 게 남자들의 로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사실 주님 일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올 한 해 우리 표어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막 어거지로 강요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은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먼저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안 되면 기도해주고 잔소리하기보다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갈등이 있거나 불화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스로 하는 것은 제멋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하는 것은 제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할 때에 다른 사람과 일에 갈등이 있거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스스로 서운한 것이라 할지라도 독단적인 강행으로 가정이나 사회 질서에 불화나 갈등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이나 사회에 그 불안한 갈등을 일으키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불안한 갈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또 지혜롭게 일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요. 갈등, 바로 이 세상은 같이 사는 세상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가 하면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죄를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 일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리 감동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서를 우선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이 질서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보다도 질서와 화평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초인 이 사회 그 기반의 기초인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회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요. 왜? 더 똑똑하게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요. 논리를 가르쳤더니 따박따박 따지는 애가 돼요. 그래서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양육해내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난 다 키웠는데요, 내 아들.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난 다 키웠는데요, 손자, 손녀도. 교회 아이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안 책임지거든요. 교회가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서원하였으면, 결심하였으면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심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남편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서원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하나님의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왜 그런 거죠? 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거야.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감동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런 걸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감동이 왔다 할지라도, 자녀나 아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나 아내는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절의 말씀처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서약은 지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를 통제하는 권위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당한 여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 권위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직원들은 상사에게, 성도들은 목회자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 똑같은 존재이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더 하찮아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사람은 다 동등하다고. 동등하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버지 말, 꼭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더 하찮은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은 하버드대 나오고 유명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대학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리고 직장도 마땅히 좋은 직장도 못 갖고 있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너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대등한 관계이지만 가정은 질서를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회 조직은 질서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매질하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확실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제사장인데 네가 함부로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바울이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성도님들이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또는 어떤 봉사를 맡길 때 요청했다가 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나 또는 남편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럼 저는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냈어요. 왜?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질서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매는 지금도 주일 봉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시집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그래요. 막 봉사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 11조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건 11조 할 수 있는 남편한테는 시집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해서 진짜 예수 꿰꼬고 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결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공동체를 깨는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나 지도자들은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에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갑자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사라고 나가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 정말 황당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갑자기 뭐 대학교 3학년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나 선교사로 헌신하겠어요. 그 목회자들도 좀 잘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그냥 막 감정 막 자극해가지고 막 목사 되게 만들고 막 선교사 되게 갑자기 그러면 진짜 이건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 좀 못됐다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깊이 심사숙고해서 경솔하게 결단하고 서운하지 않도록. 어떤 분은 작정했다가 헌금 작정했다가 수십 년을 고통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교사로 작정했다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작정할 때도 서운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야 그거 하지 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지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는데 혹시 그게 감정적인 것은 아니었느냐? 그럼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그렇다면 뭐 당장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마치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만약 그렇다면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선교사로 나가려면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선교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선교훈련 단체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 하나님으로 왔다면 우리는 책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면 그 책임을 아버지가 받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받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니까 우리는 같이 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뜻이 다르다면 같이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는 그리고 그 마음을 합해가는 법을 자꾸만 배우고 훈련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뜻이 다르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합해질 때까지.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한 분 하나님은 같은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니까요. 저나 장로님에게나 권사님에게나 같은 뜻을 주실 것이니까요. 저나 제 아내에게 같은 뜻을 주실 것이니까요. 제 딸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같은 뜻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탄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사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탄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좋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데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고통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마음 상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조차도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협의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진행되어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니, 유언적인 얘기하면서 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교회가 제대로 되고, 교회가 제대로 돼야 사회가 제대로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해가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조금은 기다려주면서 그런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갈 거야.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제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가실 거야. 왜?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말씀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우리 대화하자. 그리고는 옛날 분들은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대화하자고 모아놓고는 이렇게 할 거니까 알았지? 그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알았지? 이게 대화예요? 아니면 그냥 명령이에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찔리시는가 봐요. 명령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모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기도 제목을 혼자 가지고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한번 보자 하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온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정말 서로 좋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네. 그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전환기를 살아갑니다. 사상, 이념, 생각, 가치가 달라지고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의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또 한마디 합니다. 다들 한마디 합니다. 태어난 갓 태어난 아기까지도 울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게 줘서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주시사 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지명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규훈 청년 범사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정아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손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은수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정일환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은수 집사님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첫 열매는 우리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재물 주신 것 그래서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더 채워주셔서 더 드림이 되고 나눔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는 방학동 방면, 의정부, 2부는 의정부 방면으로 나누어서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요. 교회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청년부는 예배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청년부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픈 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2020년 결산 및 예산, 2021년 예산 결의를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피택자 모임이 오늘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해 주시고요. 1월 성경 암송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달력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아마 보셨을 테니까 가져가시고, 또 주중에 필요하셔서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각 부서 감사가 잘 끝났습니다. 제출해서 감사를 받아 주신 부서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계장부가 지정부에 있으니까 감사를 받은 모든 부서들은 다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헌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바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법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또 실천하고 이루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